반갑습니다. 반가운 척 좀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 세 분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냥 오늘 설교 그냥 내용을 다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 나온 두 분 자매님은 전 대학생인 줄 알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오늘 주제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같이 좀 아마 화면이 나올 텐데 PPT를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제가 질문할게요.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으니까 눈치 보지 마시고 둘 중에 하나 정답에 눈치 보지 마시고 정답이 있어요.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눈치 보지 마세요. 정답이에요. 둘 중에 하나 답이 있습니다. 넌센스 아니에요? 자,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람 말이 말 같지가 않아요? 그럼 대답 좀 해보세요. 자,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나뭇가지로 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나무예요? 가지예요? 네, 지금 섞여 있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자,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포인터를 없어가지고 넘겨주세요. 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하지 아니하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가지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뭐하지 아니하면 붙어있지 아니하면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럼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무에 붙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5절 근데 누가 나무냐? 5절 넘겨주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붙어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정답이 나왔어요.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까? 왜 이렇게 눈치를 봐요? 정답 나왔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 공부 되게 못한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가지에는 열매가 뭐 하는 거예요? 맺히고 달리는 겁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 그러고 가지에는 열매가 맺혔다 달렸다 그러는 거예요. 자, 정답 말씀드릴게요. 열매는 나무가 맺는다, 가지가 맺는다? 나무가 맺는다. 가지에는 나무 열매가 뭐 하는 거다? 맺히고 달리는 거다. 그러면 가지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가기만 하면 가지에는 나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 자, 그러면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지는 뭐만 하면 돼?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참 쉽죠? 자, 여러분 이게 교류로 가면 안 됩니다. 교류로 가면 여러분 이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이해 안 된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열매는 나무가 맺는 거예요? 가지가 맺는 거예요? 나무가 맺는다. 큰 소리 대답하세요. 열매는 나무가 맺는다, 가지가 맺는다? 가지는 뭐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에는 나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 그러니까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마이크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앰프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앰프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은 마이크가 소리를 내는 것 같지만 마이크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이크는 앰프에 뭐에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무리 지가 비싸도 마이크가 앰프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앰프가 내는 것이고 마이크를 통해 소리가 날 뿐이에요. 자, 그럼 누가 나무예요? 소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누가 나무래요? 예수. 나는 포도나무다. 누가 나무다? 예수님. 우린 뭐예요? 가지. 그러면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나는 뭐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돼. 그럼 내 속에 뭐가 맺혀진다?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 이해 안 됐어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해된 것 같지만 이해 안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자, 가지는 뭐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가기만 하면 가지는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데 누가 나무다? 우린 뭐다? 나는 뭐만 하면 돼? 내 삶에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진다. 그러면 이 열매가 뭘까? 여러분, 사과나무에 맺힌 열매를 뭐라 그래요? 사과. 배나무에 맺힌 열매를 배. 그럼 예수라고 하는 나무에 맺힌 열매를 예수 열매.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 구원의 열매. 그럼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거다, 예수님이 맺는 거다? 예수님이 맺는 거. 나는 뭐만 하면 돼?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성령의 열매 한번 외워볼까요? 성령의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요. 어떤 우리 한 형제님 삶 속에, 한 지체 삶 속에 사랑이 풍성합니다. 아주 너무 긍휼해요. 너무 겸손하고 친절하고 절제도 뛰어나고 우린 그분 보고 누구 닮았다 그래요? 예수님 닮았다 그래요. 어쩜 저렇게 예수님 닮았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예수님 닮고 싶은 마음 있으세요? 그리고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하세요? 진짜예요? 참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닮으시고 매일같이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여보세요? 질문하잖아. 주님 닮기 원하시죠? 그럼 주님 닮으시고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도 보고 또 이 전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런 모임도 참석하고 굶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네요. 좀 그렇게 한다고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닮아 보려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훈련도 받고 새벽 기도도 하고 굶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 닮아 어떻게 살아요? 애쓰잖아요.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인 닮아 보려고 기도도 하고 훈련도 해보고 전도도 해보고 전도해 보려고 사역도 막 열심히 해보는데 열매가 잘 맺혀져요? 안 맺혀져요? 여러분 잘 맺혀 안 맺혀져요? 잘 안 맺히는 거예요? 아예 안 맺히는 거예요? 아예 안 맺히잖아. 아예 안 맺혀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갑니다. 여러분 열매는 나무가 맺는다, 가지가 맺는다. 가지는 나무에 뭐만 하면 돼?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진다. 가지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나무예요? 우린 뭐예요? 내가 이게 뭐만 하면 저절로 내 삶에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지는데 여러분은 그 열매 맺으려고 뭐 한다 그래요 지금? 애쓰고 노력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혀져요. 여러분들이 성령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전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러면 또 잘못 가는 거라니까. 이거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열매는 내가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온양여고 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열매는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온양온천에서 수많은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열매를 누가 맺으려고 그래?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합니까? 애써요. 노력합니다. 회의합니다. 뭔가 열심히 조직도 짜봐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아. 근데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그걸 갈라디아서에 보면 육신의 일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 우리가 막 결심하고 애쓰고 노력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여러분 사랑해 보려고 결심합니다. 저 섬겨보려고 뭔가 사역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서 뭔가 열매 맺혀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육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육신의 일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목사님이 알아줘야 돼요. 안 알아주면 삐쳐. 범사에 삐쳐야 했던 거네. 삐치는 게 은사와 특기야. 또 그렇게 내가 뭔가 애쓰고 노력해서 열매가 맺혀지면은 그게 내 자랑이 돼요. 그게 내 교만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이 누구예요?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 너무 무서워요. 11조 꼬박꼬박 하는 집사님 너무 무서워. 왜? 그게 내 자랑이거든. 그래서 새벽 예배도 안 나온다 그러고 집사가 돼서 11조도 안 한다 그러고 그리고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뭔가 애쓰고 노력해서 맺는 열매는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번아웃 돼버려요. 지쳐버립니다. 왜? 내가 가진 능력과 열심과 내 자원으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다 고갈돼버리면 번아웃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내년에는 절대로 구역장하지 않으리라. 내년에는 절대로 찬양팀 하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이요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날 밤입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하면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이제 모든 제자 훈련을 마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시 전날 밤 최후에 하신 설교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했어요. 이제 모든 제자 끝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한 것이 정상이에요.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 하산하거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마지막 하신 설교 말씀이 너 내 안에 거해야 돼. 네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거 없어. 네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너 열매 맺어. 자, 여러분 사랑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전도해보려고 결심도 해보잖아요. 참아보려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도 해보고 울어도 보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순간 여러분 세상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음란으로 무너지고 교만으로 무너지고 사랑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야 될 것을 사랑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좌절해서 내 마음의 법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죄 가운데 끌고 가서 나를 보는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실제적인 고백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누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으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하려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리로 가면 안 돼. 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열매는 나무가 맺는다 가지가 맺는다. 가지는 뭐만 하면 돼? 누가 나무예요? 우린 뭐예요? 내가 주님께 뭐만 하면 붙어있게 내 삶에 뭐가 맺혀져?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 전도의 열매, 부흥의 열매 맺혀집니다. 내가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맺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한 가지 하면 돼. 주님께 뭐만 하면 된다. 붙었기만 하면 된다. 이제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다른 질문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주님께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여기는 왜 대답을 안 해? 확실히 충청도는 충청도야. 나 집에 가서 하면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주님 안에 있어요? 주님 밖에 있어요? 주님께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아, 진짜? 여러분 주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세게 말하면 대답을 못해 한국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주님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붙어 있습니까? 떨어져 있습니까? 진짜 붙어 있어요? 진짜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열매가 잘 맺혀져야 안 맺혀져요? 아까 안 맺혀진다며. 이게 뭐냐는 거야.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안 맺혀져야 돼요? 맺혀져야 돼요. 왜? 그 열매 내가 맺는 건 주님이 맺는 거니까. 근데 주님께 안에 있다고 고백하잖아요. 주님께 붙어 있다고 고백하는데 왜 내 삶 속에는 이렇게 열매라는 것이 이렇게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태 신앙이고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는데 왜 내 승진머리는 안 바뀌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오늘 우리 고백했던 그 복음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나약게 많은 친구 용서가 됐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못된 죄악들이 떨어져 나갔습니까? 올해 11월 달쯤 됐는데 정말로 열매라고 할 만한 것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져야 돼요. 근데 나는 내 승질만 해도 안 바뀌어. 이게 내 부부관계도 바꾸지 못하는 복음, 우리 형제 사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 하나 용서도 되어지지 않는 복음, 그게 어때 복음일 수 있고 그게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여전히 모태신앙이고 교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찬양팀이고 또 무슨 성교단체 간사고 주님 사랑한다라고 교사라고 이 또 얘기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왜 내 삶에는 열매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렇게 없을까?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다음 말씀 좀 봐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은 강도와 크기와 깊이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러면 너희는 나의 어디 안에 거해라? 사랑 안에 거해라.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표현의 다른 표현은 우리가 주님이 어디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그럼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과 친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냐, 봉사했냐, 헌금했냐, 무슨 사역해 이거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성령 예수님하고 정말 친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귀신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귀신이에요? 어떤 현상이에요, 인격체예요? 그분이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와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하고 정말 친하냐는 거예요. 이게 실제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배 드렸냐, 봉사했냐 이거 묻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배 드리면서도 주님과 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역하면서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 사역할 수 있고, 친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헌금할 수 있고, 주님과 친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목회하고 선교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절대로 하세요. 다음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합시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예요. 그럼 신앙이 좋다는 얘기는 뭐가 좋다는 얘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좋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에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성가대하고 11조 했으면 난 신앙을 다 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신앙생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3명의 자매님들 지금 상담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목사님 사모님이고,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인데요. 남편이, 한 분은 목사님이고, 그 남편이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안수집사예요. 근데 이 세 자매님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극도의 우울증 관계, 자살충동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들이 목사하고 장로하고 안수집사라니까. 교회에서는 중직이에요. 근데 집에 와서는 그 남편들 때문에 이 세 자매님이 극도의 우울증 가운데 있어요. 저는 종교 껍데기잖아요. 여러분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시대 가셔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들 사회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충성스럽고 가장 헌신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그 시대 사람이 누굴 소개해 줬겠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열심은 죽었다게 우리가 못 따라가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향한 성경의 증거가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요, 살았다면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모여서 종교의 경건의 모습은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성가도 하고 반사도 하고 교회 직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내 속에 그 예수님과 관계가, 여러분 오늘도 실제로 살아있는 생생한 관계 속에 일주일 동안 살아왔고,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열매를 주님께 내일 산제사로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인과의 이 생생한, 제가 아까 그랬으면 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흘러가면 가지는 애쓰고 노력하는 열매 맺혀진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 생명이 있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밤 마지막 설교로 나 포도나무야 너희 가지야, 네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너 열매를 많이 맺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를 떠나서는, 주님 떠나서는 좋은 아빠 될 수 없고, 주님 떠나서는 좋은 목사 될 수 없고, 주님 떠나서는 좋은 사역자 될 수 없고, 주님 떠나서는 여러분 어떠한 좋은 교사 성가대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민망한 얘기지만 오늘 모임도 여러분 종교 껍데기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다음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좋아하는 꽃게입니다. 꽃게철이죠. 여러분, 꽃게 부부가 손잡고 마시를 나갔어요. 서해바다에 손잡고 마시를 나가, 신혼부부였습니다. 마시를 나가는데 해필이면 안타깝게도 그날따라, 해필이면 안타깝게도 남편 꽃게는 중국 배에 붙잡혀 가버리고 아내 꽃게는 한국 배에 붙잡혀 가버렸어요. 자, 중국 배에 붙잡혀 갔으니까 무슨 산이에요 이거? 한국 배에 붙잡혀 갔으면 가격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요. 희한하죠?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국정원 틀린 배로 붙잡았을 뿐인데 가격 차이가 왜 날까? 왜 중국산이 더 쌀까? 여러분, 이게 신선도 차이예요. 신선도. 중국산은 중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저는 포항 사람입니다. 포항에서 예수전도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 간사로 있는데요, 여러분 포항이 유명한 어시장, 전국에 제일 큰 어시장이 있습니다. 죽도시장이라고. 저희들은 생선을 살 때 죽도시장 가가지고 직접 거기서 생선을 고릅니다. 지명하여 불렀으니 넌 내 것이다. 그래가지고요, 야 이거 예쁘게 해서 요거 잡아주시고 직접 지명하여 불러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안 같은데 이렇게 아산 같은 데 와가지고 생선 먹으려면요, 생선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 이 썩은 거 왜 먹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신선도 차이예요. 여러분, 가짜 벌린 생선은요, 얼마나 생선이 이게 힘이 좋지 펄떡펄떡 뛰어요. 근데 잡은 지 오래돼가지고 수족관 속에 오래 갇혀있는 생선, 매가리가 없어요. 살아는 있는데.
그런 생각 먹어도 맛도 없어.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아주 신선한 성도는요, 찬양이 힘이 있고 예배가 힘이 있고 삶이 활력이 있습니다. 다이나믹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주님과의 신선한 관계가 식어진 성도는요, 이게 기도하는 건지 연부라는 건지 구분이 안 돼요. 이 찬양한 이게 예배 드리는 건지 예비고 훈련인지 구분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교회 청년도 학생부 어떠냐는 거예요, 모임이. 그리고 나 어떠냐는 거예요.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까지 붙잡아 보세요. 뚝뚝 부러지면 어떤 나무 뚝뚝 부러져요. 붙어 있는데 어떤 나무는 뚝뚝 부러져. 근데 어떤 나무까지는 붙잡으면요 휘어져요. 나중에 쭉 찢어집니다. 그 찢어진 속에 진액이 꽉 차 있어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가지는 뚝뚝 부러지고. 왜? 나무로부터 생명이 흘러오지 않으니까. 근데 어떤 나무까지는 찢어지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지, 정말 주님과 친한지, 여러분 뭘로 들어가느냐?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붙어는 있고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선교사건 간에 여러분 내 안에 메말라 있으면 기도가 안 돼요. 입술이 열리질 않아요. 몇번에 기도하면 기도할 말이 없어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를 할 임재가 안 느껴져요. 그런데 여전히 교회 중직이야. 문제는 오늘 이 앉아있는 여러분들 어떠냐는 거예요. 나 어떠냐는 거예요.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슨 그림 같아요? 이게 포항 지진입니다. 2017년도 11월 15일 포항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은 지진 났을 때 흔들리는 것만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지진 나기 전에 바람 소리부터 들려요. 막 귀곡성 있는 것처럼 휘 바람 들렸고, 이게 바람이 부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쿵쿵쿵 이런 소리 들리면 땅이 밀려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디서 공사하나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요 천둥벼락 같은 소리가 그냥 하늘 팡 때리면서 아파트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저희 집 아파트 15층이었거든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난기류 만나가지고 막 흔들리는 것처럼 아파트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진 나면은 뭐 하라 그럽니까? 방송에서 보면은 숨으라 그러죠. 뻥이에요. 그거 숨을 여력이 없어요. 이게 공포에 질려가지고요 꼼짝부터 얼음땡 돼가지고 막 아파트가 흔들리기, 이게 1분 이상 흔들리는데, 야, 이러다가 이거 좀 무너 죽는 거 아니냐, 이 극한의 공포 속에 사람들이 막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막 농이 쓰러지고 전등이 떨어지고 하는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지진 딱 끝나고 난 다음에요 사람이 무서우니까 그걸 막 도망쳐 나오는 겁니다. 막 쏟아져 나오는데 15층이거든요 저희 집 아파트. 막 이렇게 흔들리는데요, 저는 제 아내가 그렇게 빠른 여자인 거 처음 알았어요. 세상에 애 안고 튀어내려가는데 전 쳐다보지도 않아. 야 나도 좀 데리고 가야지. 그러니까는 제 아내가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남아 해가 튀어내려가는데, 야 그렇게 15층에서 일찍 그렇게 먼 거였는지는 처음 알았어요. 근데 아까 그림이요 이게 흥해란 지역입니다. 흥해. 포항이 그 지진의 발원지. 흥해에서요 내가 발원지를 지는 집 갔는데, 저희 집에서 한 15분 거리입니다. 지는 갔는데 여러분 그 핸드폰 치면 나와요. 대성 아파트라는 아파트 6채가 완파가 돼 버렸어요. 그날로 사람들 집에 못 들어가고 이재민 돼 버렸습니다. 지금 철거 이제 하고 있어요. 그날로, 지진 그날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집 못 들어갔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아파트 6채가 이렇게 완파가 됐는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사람이 또 들어 살아요. 이 희한하더라고요. 똑같은 지역에서 눈에 보이는 아파트 6채는 완전 완파가 돼서 못 들어갔는데 그 옆에 있는 아파트는 또 사람이 더 살더라니까.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서 난 거예요? 이 기초입니다. 기초예요. 반석에 세운 기초가 튼튼한 아파트는 지진이 와도 흔들리게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데, 기초가 약한 아파트는 지진이 오니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평생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활했습니다. 근데 기초에 따라서 어떤 아파트는 무너지고 어떤 아파트는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 인생에 지진이 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질병의 지진이 오고, 경제적인 지진이 오고, 실패의 지진이 오고, 여러분 배반당한 인생의 지진이 옵니다. 근데 주님과의 관계의 기반이 튼튼한 사람은요 내 인생에 이런 지진, 환란이 오고 지진이 왔을 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주님과의 관계의 기초가 약한 사람은 그런 내 삶의 지진이 왔을 때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예배 똑같이 드립니다. 똑같이 훈련도 받고 똑같이 찬양도 해요. 평소에는 몰라요. 그러나 인생의 환난과 창수와 지진이 왔을 때 내 삶에 예수의 생명으로 기반이 튼튼한 사람은 흔들릴 수도 있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민망한 얘기지만 흥해에서의 어떤 목사님은 지진 나니까 그날로 교회 폐사하고 도망쳐 버렸어요. 나중에 이게 밝혀져 가지고 아주 개망신당하고 그다음 목회도 못합니다. 목사님도 그러더라니까. 정리합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우리 찬양팀들, 사역자님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하냐는 거예요. 이거 진짜냐는 거예요. 다음 말씀 봐주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잘 보세요. 이 말씀 좀 펴놔주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택하신 이유 뭐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자, 다음 말씀 15장 8절부터 봐주세요. 8절 시작. 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왜 택하셨어요? 열매 맺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 저는요, 지금 나무 갖다 주면은 이게 사과나무 뱀인지 전 몰라요. 쟤는 나무입니다. 근데 가을엔 전 다 알아요. 뭘 보고? 열매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뭘 보고 안다? 열매 보고 한다. 그 열매는 어떻게 열리는가? 7절 시작. 자, 이 말씀 좀 놔둬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까 똑같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근데 그 다음 표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단 말의 다른 버전이 주님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다른 표현이 주님의 말이 어디에 거한다?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여러분 이 속에 거해야 한 거예요. 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요,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말을 자꾸 잃어버리냐? 누가 부탁했는데 잃어버려. 수시로 잃어버려.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요거를 좀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 하여튼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부흥회를 이제 요청이 왔습니다. 요청이 와가지고 담임 목사님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저희 교회 부흥회 해주시는데요, 부탁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 그러니까 저희 교회 부흥회는 남자분들이 좀 은혜 받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괜찮은데. 희한했습니다. 모든 부흥회가 다 성도들이 은혜 받기로 하지 남자분들이 은혜 받기로 원하나. 왜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렵대요. 여자들은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얘기하는 게 주일날 오전 예배부터 설교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왜 또 주일날 오전 예배부터 하길 원하냐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남자분들이 부흥회 참석 안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오전 예배부터 좀 은혜 받으면 참석할 수 있지 못하니까 오전 예배 해달라고. 그래서 속으로 희한한 교회네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부흥의 날 돼가지고 제가 이제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앞에 이제 자리가 있었어요. 담임 목사 제 자리가 있고 담임 목사님 자리가 있고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부목사님이 찬양팀으로 쭉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면서 멘트를 이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일어나서 찬양이 다 일어나는데 맨 끝에 있는 장로님들과 안수사님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 팔짱 끼고 앉아서 두 눈 감고 입도 뻥끗 안 해. 얼굴 표정을 보니까 완전히 은혜 안 받기로 작정한 표정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알았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급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지, 내가 여기 뭐하러 온다 그랬을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너무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받고 싶다, 이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예수님, 저 찬양하지 않는 저 남자분들 중직들 대신해서 제가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입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요, 네가 무릎 꿇고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무릎 꿇고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와서 내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분위기 보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일반 교회입니다. 오전 예배입니다. 근데 강사가 갑자기 복도로 나오더니 무릎 꿇는다. 야, 이거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오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그런데 너무 그런 감동이 와요. 저는 뭐 예수 온단 선교단체에 있기 때문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두 손으로 예배하고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 선교단체 모임이고 여기는 오전 예배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감동이 와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복도로 나왔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 번쩍 들었어요. 앞에 있는 사람 눈이 맞으면 피차 민망할까 봐 두 눈 감고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그때 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예배 받고 싶다. 그래서 속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네가 완전히 누워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교회 강사 목사가 하는데 갑자기 복도로 나가면 누워버려. 이게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때부터요 모든 은혜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너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너무 강한 이 막 그 부담이 오기 시작을 해서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하고 있는 찬양 인도자가 지금 하고 있는 찬양 한 번 더 하면 돼. 그때 하겠다고. 근데 왜 있잖아요, 찬양이 끝날 때 짠 찬양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안 하면은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끝날 때쯤 되면 끝내야 되는데 세상에 이 인간이 한 번 더 하네, 찬양을 또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 번 더 하면 하겠다 그랬는데 안 끝나고 한 번 더 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운 거예요. 그냥 앞에 쭉 누워가지고 경배를 하는데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예배 길어야 1시간 10분입니다. 예배 시간.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대표기도하고 광고하면은 길어야 40분이에요. 설교 시간. 여러분, 그 시간에 제가 그 장로님도 무슨 수로 바꿔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던 장로님들이 풀어요. 저를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이 들어간 게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내고 용기를 내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삼창을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마다 참석하시고 감사했던 건 마지막 날 목사님하고 장로님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제가 했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 하셨어요. 전 뭐 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아프리카에 계신 선교사님이 카톡이 왔습니다. 80 먹으신 어머니가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데요, 어머니의 구원에서 기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가정예배 드리고 기도 시간에 그 어머니의 구원에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 아내가 끝나고 나서 여보 나 신방 좀 다녀올게 그러더라고요. 다녀오라 그랬어요. 포항서부터 서울까지 그 어머니 신방하러 갔습니다. 자기 딸이 아프리카 선교사였는데 제 아내가 친구였으니까 자기 딸 친구가 포항에서부터 자기를 만난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반갑게 웰컴해 주셨어요. 차 한잔 마시면서 제 아내가 전도했습니다.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죠. 전도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80평생 내가 부처를 믿어왔는데 어떻게 이제 와서 의리 없게 내가 부처를 배반할 수 있겠냐. 나는 부처 믿고는 예수 믿고 이러다 죽는 거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초면에 너무 강하게 전도할 수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습니다. 열흘 정도 지나서 다시 카톡이 왔어요. 그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얘기예요. 기도해달라고. 저희가 다시 예배드리고 가정 예배드리고 중보기도 하는데 끝나고 나서 제 아내가 여보 나의 어머니 신방 좀 다녀올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서 거래당했어요. 뭐라 또 가려고 그러냐 그러는데 기도하는데 너무 강한 마음을 주신대. 다녀오라 그랬어요. 서울대병원에 한 15분 정도 가서 면회를 하는데요, 감사했던 것은 15분 면회할 때 다시 아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번엔 그 어머니가 거기서 복음을 영접하신 거예요. 영접하고 나서 그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나 염주 어떡할까? 보니까 팔목에 평생을 차고 다니는 염주가 있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염주 하고 다닐 수는 없고 이제 평생을 다니는 염주니까 이거 버리긴 찜찜하고 제 아내가 어머니 제가 치워드릴게요
해가지고 팔목에서 염주를 꺼내고 마침 제 아내가 십자가 먹고 있었던 거 이거를 어머니 손에 쥐어드리면서 어머니 이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꼭 이게 십자가부터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내려왔어요. 그 어머니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80평생 부처를 믿고 이제 돌아가기 전날 15분 되는 사이에 거기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 다음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 구원의 열매, 그 어머니 구원받은 거 제 아내가 한 겁니까? 주님이 하신 겁니까? 주님이 하신 거예요. 제 아내는 뭐 했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거하고 그 말대로 순종하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들 원하는 대로 이루라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우리 자매님들이 간증했잖아요. 주님께 기도하고 하니까 주님께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장소도 맺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두 번째 하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주신 감동에 순종만 하면 돼. 열매는 누가 맺게 하셔? 여러분 온영원처에서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저 살다가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구원은 건 누가 하시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그대로 가기만 하면 돼. 제 아내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도합니다. 아침에 학교 보내고 짐 싸들고 나가요. 집집마다 다닙니다. 요즘 그렇게 예수 믿을까? 안 믿을 것 같죠? 여러분 무당이도 예수 믿고 조직폭력배가 예수 믿고 자살자가 예수 믿고요 우주환이 예수 믿고 그러면서 예수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제 아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열매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주님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려 주님을 위해서 이 목숨 다 바쳐 주님 사랑하리 주님 위해 하리라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주님이 시험 들어요. 주님이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내 안에 예수 사랑 없어서 문제예요. 결론 열매는 나무가 맺는다 가지가 맺는다. 누가 나무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주께 뭐만 하면 돼?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의 생명이 내서 흘러오기만 하면 이 말은 다시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만 되면 친하기만 하면 사랑하기만 하면 사랑하는 삶에서 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제 큰아들 녀석이요 또라이예요. 약간 이게 초등학교 때 자고 일어나면은 너 이불 좀 개라 하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빠 어차피 저녁에 잘 텐데 뭐하러 정리를 하냐요. 말 되네 그랬어요. 아침밥 먹고 나가서 놀려고 그럴 때 야 양치기도 하고 옷 좀 바꾸고 나가면 한 얘기가 아니 아빠 놀다 보면 어차피 들어오는데 뭐하러 씻냐요. 그것도 말 되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야 이 새끼야 어차피 배고플 텐데 뭐하러 처먹냐. 그것도 말 되지. 근데 이 녀석이 중학교 올라가니까 뭐가 와요? 이 사춘기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여학생에게 달려가도 피곤치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데요. 여학생을 세고 나니까는 그 지저분한 녀석이 하루에도 몇 번씩 씻고 닦고 바르고 문지르고 하더라고. 하루에 몇 번 씻고 닦고 바르고 문지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니까? 교제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도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사역은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질 때 기쁨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맛이에요. 그러면 주님과 뭐만 하면 돼? 친해지기만 하면 돼. 저하고 여러분 친해요 안 친해요? 나도 안 친해. 친한 척 하지 마. 그럼 어떻게 하면 친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밥 먹어야지. 차 마셔야지. 그 개인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일 얘기를 해야 돼요? 개인적인 해야 돼. 여러분 주일날 딱 한 번 공식적인 만남. 공식적인 주님하고 딱 한 번 여러분 주일날 딱 한 번 공식적 만남 가시잖아요. 2부 예배, 3부 예배 1시간 주일날 1시간 그나마 그것도 10분만 지나면 깊은 임재 가운데 있다가 나오고 어떻게 주님하고 친해지자는 거야. 누군가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꾸 시간을 내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과 친해지려면 왕도가 없어요. 저하고 여러분 친해지려면 지금 저하고 여러분 얘기해봤자 처음 뭐부터 얘기해? 민증부터 까야 돼요. 몇 마디 얘기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같이 속해서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다 보면은 깊은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왕도가 없어 친해지는 방법은 자꾸 만나야 돼요. 새벽으로 만나고 묵상으로 만나고 오전 예배 만나고 오후 예배 만나고 이런 기도 모임으로 만나고 나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지금. 순 모임으로 만나고 청년부로 만나고 이래야 친해지지. 그럼 중등부 예배 가보세요. 중등부 예배 애들이 좀비예요. 연체동물에 뼈가 없어 애들. 일주일에 딱 한 번 중등부 예배, 그것도 주일 성수 한 거래.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그렇게 한 번 예배 드리고 애들 손에 핸드폰 쥐고 세상 내보내니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 속에 어떻게 그 속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들어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자꾸 만나셔야 돼요. 왕도가 없습니다. 사랑은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하죠. 그래서 364일 동안 안 만나고 질적으로 하고 진하게 만나면 되죠. 질이 중요하다며. 양이 중요해요? 질이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사랑하면 아침부터 만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여러 사람 시험 들게 만나면서 연애하면서도요, 헤어지면서 헤어지고 나서 또 전화지까지 또 한다고. 그래 둘이 결혼하는 거잖아요. 나는 기도하면 5분만 기도하면 할 얘기가 없다. 택배 아저씨지 그거. 주님 사랑한다 놓고 5분 얘기 기도하면 할 얘기가 없대. 택배 아저씨예요. 여러분 더 이상 종교 껍데기에,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종교 껍데기 속에 여러분 그걸로 신앙생활 대체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여러분 그분과 정말 친해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 시간 가운데, 우리 온영여고 기도 시간 가운데, 또 아까 산모와 그런 기도 모임 가운데, 개인 묵상 시간 가운데 시간을 들이시고 주님과 여러분 친밀한 삶을 누리시고 자꾸 만나시고 또 공예배로 모여서 함께 또 예배하면서 주님 만나시고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시작할 때, 순종하기 시작할 때, 아까 누가 그런 생각 간증한테 그런 마음 왔다 그랬잖아요. 주님 주신 마음이에요. 순종하니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 맨날 너의 간증 듣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거 나의 찬송입니다, 예수에서 믿는 것은 받은 것 많습니다라고는 오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이, 그 열매가 여러분 상가운데 이 모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